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교독할 텐데 16절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10월 광고를 제가 앉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더불어 가는 사회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배하고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 잘 지키고 관계도 깨지지 아니하도록 친구와의 관계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그 왕대일 교수님이 오셔서 웨슬리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면서 들으셨던 예화인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화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늘도 우리 3·4만 부흥회 이제 4시부터 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이렇게 집회청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집회 시간 맞춰서 가시다가 우리나라는 그 트래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차가 너무 꽉 막히니까 가는 길에 이거 이렇게 막히면 내가 예배 시간 못 맞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빠른 길 좀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불법 유턴을 딱 했는데 불법 유턴을 하자마자 경찰이 그냥 딱 보더니 저쪽 갓길로 붙이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더래요. 신호를 줘가지고 이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목사가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갓길로 붙였는데 창문을 딱 이렇게 여니까 경찰이 이렇게 딱 거승리를 하면서 딱 보니까 이 경찰이 뭐라 목사님 아니세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 청년 교인인데 그 경찰로 일하는 청년이더래요. 그 쪽팔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위반하셨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나 지금 집회 시간 맞춰야 되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시간 때문에 불안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유턴했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교회 청년이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게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딱지를 띄기는 띄어야 되는데 싼 걸로 띄게요 목사님. 그리고 띄어서 드렸대요.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범칙금 통지서에 대한 영수증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 간사님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져왔는데 얼굴이 좀 이상한 표정으로 가져왔더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근데 범칙 통지서라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위반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때 그 딱지 띈 게 이렇게 영수증으로 날라왔구나. 돈 내라고 고지서로 날라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상 방뇨죄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목사님 얼마나 무안하고 힘들었겠어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혹시 경찰 청년 없나요? 저 만나면은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목사라도 또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지킬 거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이렇게 피비린내라는 전쟁도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약 성경을 읽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 읽으면 너무 겁나요. 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때로는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루 날 전염병으로 다윗이 인구 숫자 신 것 때문에 하루 날 7만 명씩 전염병에 걸려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이게 공동체예요. 사건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아말렉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예들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유목, 목축을 했고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전쟁이 무례하니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데 이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우습게말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폭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지 우습게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유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고하는, 생각하는 폭이 얼마나 좁은지 예를 들면서, 우습게 예로 들면서 이런 얘기해요. 저 충청도에 있는 거북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거북이가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100km 달려도 한 2시간 이상은 달려와야 서울을 올 수 있는데, 거북이가 서울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저 충청도에서. 거북이는 또 땅에서 거북이 걸음 아시죠? 근데 한양 간다고 거북이가 출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거북이가 열심히 땅을 기어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려요. 지렁이에게 거북이가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도 서울 간대요. 거북이는 등이 넓잖아요. 거북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타. 자기 등에 타라는 거야. 타. 나도 한양 가니까 타. 지렁이가 올라탔습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굼벵이가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거북이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서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굼벵이도 저 언제 서울 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야, 너도 타. 이렇게 등에다가 태웠습니다. 거북이의 등에 올라탄 굼벵이를 보면서 지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꽉 잡어. 얘 굉장히 빨라. 그러더래요. 물론 지렁이나 굼벵이에 비하면 거북이가 빠르죠. 그런데 그 지렁이나 굼벵이에게 보일 때만 그렇죠. 근데 우리도 꼭 그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한해요. 무한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무리 강한 아말렉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홍해바다를 하나님 갈라놓으셨는데 가르는 것만 하시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홍해바다 안 건너고도 갈 수 있는 길 얼마나 돌려갈 수 있을 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싹싹싹싹 피해가게 하실 때 있는데, 아니 눈 깜짝하게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애굽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따라오는데 이제 죽었다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홍해바다도 때로는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던 것처럼 청년기에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혼의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장애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애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보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제단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이미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결정났을까요? 어떻게 모세가 기도한다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뭐가 있었기에? 저 오늘 단어를 보면서요,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독 많이 나오죠. 9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다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오늘 이날 너희는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서리라. 손에 지팡이를 잡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그래서 모세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부축하고 붙들어 줍니다. 여기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젊은이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있어야 할 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모든 문제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겐 기도가 힘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광고도 했는데 내일부터 우리 여리고 점령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재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우리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5차 때, 이번엔 6차지만 5차 때도 우리 젊은이들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부탁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취업의 문이 열려지더라고. 그때 제가 얘기했죠. 4명 응답받았다고. 저는 기적 같아요. 이번에도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손을 모아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저희 옆교회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예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한번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어떻게 이렇게 지셨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오는 거, 모세가 쥐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던져라. 그게 뱀이 되고 다시 집어라. 그게 지팡이가 됐던 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박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보통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오늘 찬양할 때에도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고 또 손 들고 찬양할 때도 있는데, 손 들고 여러분 찬양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5분만 들고 있어도 힘들더라고. 내려가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시대였는지 모르겠는데, 자루 손바닥 맞던 시대였나?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숙제 안 해가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벌 쓸 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주시는 벌이 뭐였냐면, 야, 너 나가, 아무개야 나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우리 그런 적 없나요? 보통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이 손 들고 서 있어. 근데 손 들고 서 있다가 선생님 딴 데 쳐다보면 잠깐 내렸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선생님 보실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들었다가,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죠. 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도요,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피가 밑으로 쏠리니까 이게 손이 저릴 거 아니에요. 자꾸 내려가잖아요. 근데 손 들고 기도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까치 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기도했대. 이게 손 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의미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고 항복하고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요, 이게 제 정의인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도란 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항복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드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지만, 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은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협동하는 손인데요. 모세의 손이 떨어지니까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힌 뒤에 한 사람은 이쪽, 아론은 이쪽,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이렇게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인데 아론과 훌은 그럼 젊은 사람들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론은요, 모세보다 나이 3살 더 먹어서 형이에요, 형. 근데 같이 노인인데 같이 노인끼리 손을 맞잡아주고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붙들어 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다.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4-5명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기도에 협력하는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귀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가 누구보다 잘나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같이 협력하여 손을 맞잡아 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협력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에서 승리한 거 맞아요. 그런데 100% 다는 아니에요.
지금 전투 현장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과 창으로 싸우고 있대요. 13절에 나와 있죠.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대요. 기도하는 손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손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딱 이렇게 받으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되려고 그랬으니까 아이들, 친구들도 다 알아. 그러니까 시험지 받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뭐 35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한 것 잘 옮기게 하시고 실수함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험 봐요. 시험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첫 시험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A 받아요? 누가 A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면, 기도 세게 하고 오래 하는 사람이 A 받아요? 그게 아니고 시험 준비를 잘한 친구가 A를 받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기도하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겠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우리 젊은이들이 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여시는데 기도하는 거에만 끝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취업하려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취업하려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서를 작성해서 어느 회사에다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지. 실천하는 손이 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학교에 들어가야 되면 그 학교의 실력에 맞게끔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붙여주시지. 실천하는 손이 없으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는 게 없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어 저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협력하는 손이 있었고, 전투의 현장 속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장수가 있어서 칼날로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르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라, 승리의 깃발이라, 여호와의 승리라 그렇게 명명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젊은이들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기도의 손을 가질 수 있는 젊은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 믿음의 동료끼리 함께 연합하여 줄 수 있는 그 연합하는 손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러면 게으른 자가 아니라 열심히 실천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잘 갖추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